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험이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경험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고요, 성경에 기이하고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경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세계인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요, 기도의 그 황홀한 은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의 손길, 그 황홀한 기도의 맛, 그것을 체험하고요, 그런 경험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고요, 끊임없이 그 경험을 해가는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고요, 그 경험의 확장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가른다. 경험이 우리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알고요, 또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늘 여전히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은 그날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날 특별한 하나님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 맛에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 은혜, 황홀함, 설렘, 이런 은혜 없이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이제 감탄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말이죠,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확장입니다.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면은 딱 그만큼 확장된 그 경험의 만큼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또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그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험의 확장이라는 거죠. 경험의 확장이 우리 신앙의 높이, 그리고 깊이, 그리고 또 너비를 결정합니다. 경험의 확장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봤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이기에, 그분의 뜻이 확실하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경험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누렸던 경험이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누렸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 충만히 성령을 누리는 그런 경험 말이죠. 기도의 신비를 맛보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체험들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새롭게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의 확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헌신의 기쁨을 또 누려본 경험이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내게 많이 부족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말씀드린 대로 딱 그만큼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만큼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에 딱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딱 그래서 너무도 얕은 물가에, 여전히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죠. 믿음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세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주변에서만 맴돌고 많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고 너무나도 딱한 그런 일이죠. 한 주 딸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요, 그 예배도 뭐 그만큼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저 종교적인 의무 행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여기면서 한 주에 1시간 딸랑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는, 그냥 방어전을 치르는 그런, 얼마나 달고 그리고 만나고 또 풍성한 놀라운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저 그냥 얕은 물가에서 발만 그냥 잠그고 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기독교가 어떻다니,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니면 교회가 어떻다니, 신앙생활이 뭐 어떻다니, 그렇게 자기 비좁은 시야, 자기가 찔끔 맛배기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신앙, 다 깊고 넓고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전혀 모른 채 조금 맛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신앙생활 해보니 뭐 그게 어떻다고, 교회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그저 딱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숨막히는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무엇으로 알죠? 그 율법의 엄격하고도 까다로운 준수, 이게 신앙이야. 신앙생활 뭐 다른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냥 숨막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율법의 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죠. 신앙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만남의 체험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딱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저 뭘로 표현합니까? 그냥 그런 율법의 준수 정도로, 주일날 교회 가고 마치 안식일 지키듯이 말이죠, 예배드리고 그런 정도 말이죠. 하라는 일 하고 말이죠. 그러는 것으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복음의 감격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말씀의 생수가 무엇이냐, 지금 새롭게 열린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다가 자기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집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바로 그런 것으로요, 지금 누리는 그런 생명의 은혜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늘 내가 새롭게 맛본 하나님의 터치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잘 알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펴서 말씀의 더 깊은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느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을 설명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새롭게 만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자기의 신앙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생생히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고백하게 돼야 하는 거죠.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난 신앙생활 이런 거라고 말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란 말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죠. 종교적인 습관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뭐 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뭐 하고, 그게 종교적인 습관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율법을 내게 주신 분,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 정도밖에는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그들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리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못된 종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달리 경험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무리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어떤 분으로 이해했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자기 형편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해결사 정도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베풀어 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분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장자리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맛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 그건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의 있죠, 그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그와 같은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에 그저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로, 그저 5년째 10년째 아웃사이더야. 신앙생활에 그저 주변에서만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뭐 수백만, 뭐 800만, 뭐 심지어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그런 어두운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무리들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해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해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한 것, 이것도 오해일 수 있지만은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차원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끄트머리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한 것, 그게 오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무리들은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훗날 이들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는 군중으로 다 변해 있었단 말이죠. 경험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이 제자와 무리를 그렇게 갈랐는가? 그건 물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것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는 이 주된 차이점은 얼마나 더 경험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만났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만큼이 딱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무리가 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경험한 이상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경험한 이상이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딱 경험한 그것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신앙의 수준을 차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냥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멋대로 재단할 수는 물론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이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소개가 됐잖아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 더 많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만큼의 깊이, 그런 차원의 넓이 만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신앙생활의 이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제자가 되게 하느냐,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되게 하느냐, 이걸 가를 수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왜 세우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많은 무리와 구별해서 이들을 별도로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려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많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제자와 무리를 가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일단 가르치실 때도 있잖아요.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3분의 1이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어떤 개념이나 명제로다가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 다시 말해서 이건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이 이야기로다가 가르치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편 이야기를 가장 잘 구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단편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이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 하더라도 귀가 쫑긋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즐겨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뭐 비유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유, 한 50가지 가까이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뭐 달란트 비유, 뭐 많은 그 비유들이 있죠. 근데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 마가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이 비유를 따로 모아가지고 비유장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그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그들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는 재밌지만은 그 이야기의 정확한 메시지,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질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 비유의 정확한 의미와 그 가운데 담긴 메시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모으셔서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따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제자들이 얻은 특권이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무리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더 많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예.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 그 신비들, 이런 것을 따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차이가 제자냐 무리냐 이렇게 가른 거라는 것이죠. 경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 경험한 만큼만 되는 법입니다. 경험한 그 이상이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더 깊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절대 무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무리라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오병이어 가지고 막 해서 물고기 떡 해가지고 잔뜩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막 걸어가시고, 이런 건 무리들도 다 목격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 기적을 행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사람, 아니면은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임금 삼으면 수지 맞은 거니까 뭐 날마다 돌 천지인데 돌 갖다가 떡덩이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직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성령 충만해 주는 그 은혜와 능력,
그 권세, 권능, 이거는 제자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게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이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가 그걸 갈랐느냐? 경험한 것이.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경험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든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모든 자리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냥 원리. 여러분 시편 84편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 84편의 이 말씀은요,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계열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 성전 안에 자기가 맡은 본분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의 일을 도왔던, 제사장을 도왔던, 그 가운데는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전 기물들을 다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할 때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제사, 다시 말해서 오늘로 보자면 예배잖아요. 예배자들이었던 고라자손은 예배자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 우리로 보자면 찬양팀이나 미디어 팀이나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좀 구분해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돕는 일을 맡았던 이들은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의 기쁨만큼은 다 충만히 경험을 해서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고라자손이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위대한 예배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배자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배와 관계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은혜와 맛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히 또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주님 전에서 보내는 그 한 날, 그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값지고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 경험하면 할수록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고백하게 된다 이거죠. 그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소유하는 신앙의 세계가 그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예배 꼭 비단 예배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기도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빠진 상태로 어떤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사랑이나 또 열심이나 이 모든 것들 말이죠,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만나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또 고난에 관해서도 그런 경험의 차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 앞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욥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어쨌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하다. 어쨌든 그걸 느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깊은 신음과 고난 한복판에서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내게 여전하다. 이걸 욥은 알았고 그걸 고난의 한복판에서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체험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다. 물론 욥이 그 고난을 원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욥이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욥이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말이죠. 고난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고난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라는 그 특별한 체험, 뜻하지 않은 체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욥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가 됐던 거죠. 그리고 욥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믿음이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렇게.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읽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얼마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외톨이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가 왕이 되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가 그냥 목숨이 풍전등화가 돼서 쫓기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가 풍성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버림을 당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환영을 받았을 때도, 뭐 하여튼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가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안에서 우리도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평강할 때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모든 자리를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것일까요? 다윗은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으로, 신앙 체험으로 그는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대부분 다윗이 다 지어서 부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또 반석으로, 구원의 뿔로, 피난처로, 요새와 산성으로, 그리고 또 뭐 힘과 방패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 찬양 가사는 굉장히 빈약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다 다윗이 지어서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에서 다 따와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그 이름만큼이나 다윗은 그만큼이나 많은 아주 폭넓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불러드렸다 이 말이죠. 어느 때는 뭐 한 가지 이름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새로운 이름을 연달아서 그렇게 지어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목자이시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목자라고 부를 때에 이것은 누가 그렇게 부르라고 종교적으로 정해져 가지고서 부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했어요. 목자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삶의 생생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자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목자라는 하나님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부를 때 역시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만난 생생한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이 반석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밋밋한 것이 아니고 맹숭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도 아니라는 것. 신앙은 늘 그날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런 신앙,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로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시다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다니 하는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어제 하나님 만난 그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것은 전혀 다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어제 노래했지만 오늘은 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신앙생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한 10,000년이나 20,000년 살면 모를까, 아마 그래도 다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좋으심, God is good,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우리가 늘 만나는데 우리가 온종일 온 인생을 다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우리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 일부만, 극히 일부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늘도 설렘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실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기쁨은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평강하면 평강한 대로, 아니 그렇지 못하고 우리 광야에 있으면은 광야에 있는 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대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어렵죠. 그것은 힘들죠. 그 고통에서 우리가 빨리 헤어나면 좋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고통을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땐 평강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것만큼은 절대로 평강과 형통함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는 설렘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아니 고통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기쁜 일보다 불행한 일을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그러네요.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깊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한복판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만 새겨지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무엇이 새겨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순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얘야, 내가 그럼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 곁에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우리가 고통이라면 오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도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광야를 우회할 수가 없잖아요. 골짜기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통도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심지어 환영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깊이의 신앙의 체험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죠.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테고, 경험의 확장, 영적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값진 경험을 안겨주어서 우리 믿음이 전과 다른 그런 수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